풍성한 삶의 기초 첫 번째 만남,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축복. 그 중에 세 번째 시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어느 가난한 노파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주 가난하게 살던 노파가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집 안을 정리하다가 구들장 밑에서 거액의 돈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가난한 노파는 엄청난 돈을 모아놓고 그 위에서 잠자고 생활하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노파는 돈 쓰는 법을 몰랐고요. 그래서 평생 궁핍하게 생활했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 가난한 노파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엄청난 혜택과 축복을 받았지만 이 가난한 노파처럼 그 축복을 꺼내 쓰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엄청나게 많은 돈을 모아놓고도 진정 자기 것으로 누리지 못했던 노파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이 방금 노파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결국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끊임없이 발굴하고 탐험해 나가는 누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 즉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겠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 첫 번째 축복은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아들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여기서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 즉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유명한 연예인을 아빠로 두었다 생각해 보세요. 또는 건실한 기업의 회장을 아빠로 두었다 생각해 보세요. 자랑스럽고 든든하겠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그 자녀, 정말 엄청난 축복이고 특권이죠. 이 축복을 축복으로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로마서 8장 15절인데요.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입양되기 전 우리는 고아와 같은 존재, 즉 아무런 자격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자격이 없다, 무자격이었다는 정도가 아니라요. 도리어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아 살던 존재, 즉 사탄 마귀의 노예로 살던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원수의 추종자로 살고 있던 우리였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자격 없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자녀로 입양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성경 구절에서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은 존재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입양해 주시는 영을 받은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실패하고 형편없이 살아도 우리를 그냥 안아주십니다. 절대 내팽개치지 않습니다. 완전한 용납과 용서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이러한 완전한 용납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잘 이해하지 못해서 자기 자신이 완전한 용납받는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마치 가난하게 살았던 그 노파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우리는 자격 없는 존재, 원수 마귀의 추종자였으나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입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빠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아주 친근한 표현입니다. 둘 사이에 사랑이 흘러넘치는 그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하면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관심하고 방임하는 아버지 아래에서 자랐거나 강요하거나 학대하는 아버지 밑에서 자랐을 경우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축복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 우리를 되살리신 아버지이십니다. 자상하고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전에 경험해 볼 수 없었던 온전하고 완전하신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세요. 그러면 그 아빠가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자격 없는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로 입양되었습니다. 아주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이 성경 구절은 두 가지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먼저 창조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었다는 사실 하나 하고요. 그리고 타락입니다.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거부하고 우리 스스로가 주인 행세를 하면서 죄에게 팔린 죄의 노예, 사탄 마귀의 노예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속이라고 하는데요. 죄의 노예가 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하고 다시 사들였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죄의 노예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어떤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들이셨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값으로 치르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존재이겠습니까? 네, 엄청나게 귀한 존재라는 것이겠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킬 정도의 가치가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 사탄 마귀의 추종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게 우리 아버지에게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큰 축복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 성경 구절에서 그 아들 안에서라고 나오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겼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여기서 주목할 것은 죄 사함을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죄 사함을 받았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자격을 갖추나 안 갖추나를 보고 죄를 사해 줄지 말지 결정을 하시겠다가 아닙니다. 만약 자격을 갖추나 안 갖추나 지켜보신다면 결코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죄를 짓고 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고요. 오히려 이미 우리의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즉 그 아들 안에서 우리의 죄를 이미 용서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고 나오는데요.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완전히 용납되었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곧 하나님의 선하심, 통치, 다스림 아래로 들어갔다는 의미입니다. 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완전히 용납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 아래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도우시는 인생입니다. 이 축복의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 두 번째 축복은 바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볼 때 그저 부러진 나뭇가지와 같이 별 볼일 없는 존재처럼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뭇가지에 불과한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게 되면 달라집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특별한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특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축복의 사실을 기억하고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 거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 편에서만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이제는 우리도 힘써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늘 새 힘을 공급받는 특별한 존재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실로 우리는 이 말씀대로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우리 이해가 있는데요. 우리 스스로를 불량품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사실상 이것은 사탄 마귀가 주는 메시지인데요. 이렇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난 정말 형편없어. 이런 메시지죠.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할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할까? 이렇게 생각하도록 하는 메시지입니다. 다 사탄 마귀가 주는 메시지인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회복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작품인데 회복되고 더 아름답게 된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수많은 잘못과 상처를 안고 삽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탄 마귀의 정죄하는 메시지가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로 말미암은 수많은 잘못과 상처를 오히려 끌어안으시고 우리를 완전히 용납하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상처를 통해서 우리를 더 나은 걸작품으로 만드시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속에 지우고 싶은 과거가 있습니다. 창피하고 부끄러운 과거라는 것이죠.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은 인간이 절대 빚을 수 없는 특별한 존재로 뒤바뀌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죄와 허물을 덮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죄와 타락으로 고통받는 이웃과 인류에 대한 더 깊은 이해, 더 깊은 사랑을 품은 예수님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죠. 깨진 인생, 회복하기 힘들어 보이는 인생을 하나님이 만지십니다.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하나님이 놀랍게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에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더 나은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실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의 상처로 더 아름다워진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이제 오늘 강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아들이셨습니다. 우리는 자녀가 되었는데 누구의 자녀가 되었냐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에는 어떠한 자격 조건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의 자격 유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 안에서 자격 없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다에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킬 정도로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우리는 엄청나게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 두 번째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늘 새 힘을 공급받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우리 자신의 것을 가지고 억지로 짜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늘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또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의 상처로 더 아름다워진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숨기고 싶은 과거의 상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상처마저도 영광의 상처입니다. 하나님은 그 상처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더욱더 아름답게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십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으십시오. 자, 지금까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풍성한 축복, 제대로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